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세상 죄를 담당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옴을 용납하사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거룩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며 사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민족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말한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두시어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 오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많은 경고와 많은 재난과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돌이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상적 회개는 하지만 진정 뉘우칠 줄 모르고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 이중적인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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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다급할 때만 주님을 불렀으며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으며 여전히 나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겐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단하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의 절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길임을 잘 압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영광의 십자가는 희생과 고통 없이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지금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이 감사의 찬송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없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끊임없이 봄을 맞이하는 꽃망울처럼 이 사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의 기도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부활의 꽃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고 답답함을 당할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께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우리의 화해자란 주제로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 위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교회의 위상은 추락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없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위에 가득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 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여서 교회 학교가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교회 학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육신의 관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이 골짜기를 향하여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자 그 즉시 마른 뼈가 서로 움직이며 그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마른 뼈들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는 절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신앙, 믿음의 죽음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교만과 오만이 지금의 마른 뼈들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도 주시지만 또 관계를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뼈들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뼈들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어라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결국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가죽까지 덮였는데도 그들은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는 곧 강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 즉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이처럼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열정과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게 합니다. 마른 뼈 환상은 죽음에서 생명을 보여준 환상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21년 사순절은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른 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가까이 하여 죽음에서 다시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이 바뀌고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그런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이런 마른 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일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아주 독특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을 말하기 못해서 그냥 김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50여 년 전 목회를 하면서도 일반 목회자와는 달리 주중에는 수도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계시고 주중에는 늘 산중에 계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방이 중요 목회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주중에 산만 찾아다니니 교회도 교인도 목사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흔히 말하는 성공적 목회는 못하였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시대를 앞서간 영성을 추구한 아주 귀한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힘겹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를 본 김 목사님은 자기 십자가는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아무 대답도 않으시고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서 비틀비틀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실 따름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다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목사님을 모른 채 하시면서 그 양 어깨에 힘들게 십자가를 메고 그저 아무 말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십자가를 다 그 양 어깨에 둘러맨 채로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목사님 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리고는
그 목사 김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자리를 손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이거는 내 십자가야.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잖아. 내 십자가를 져 주려고 하기 전에 김 목사의 십자가를 먼저 지도록 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뒤로 돌아가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 그 목사님의 십자가, 목사님이 버리고 갔던 그 십자가가 나 동그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되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어깨에 걸려 있었던 그 무거운 십자가가, 그 힘들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묻자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김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에는 그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진배가 없어. 김 목사가 김 목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라는 말씀에 번쩍 눈을 뜨어보니 밤하늘에 별들만 반짝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은 당시의 그 암담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처지와 정적인 형편과 그 영적인 메마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뼈는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뼈 자체만으로는 아무 힘도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마른 뼈, 이미 다 죽어버린 뼈.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 이 다 말라버린 생명 없는 죽은 그런 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라버린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말씀을 전하자 제각각 나들구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가죽이 다 덮였습니다. 마른 뼈,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은 포로이지만 곧 해방될 것이고, 믿음과 신앙이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 불능이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기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포로에서부터 자유로 나아가는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통 없는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여기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병장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결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당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죄의 원인을 찾은 또 다른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통 없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무원칙적인 긍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을 사랑하시고 고통당하는 우리 또한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 중심적 사유로는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온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머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십자가로 대표되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고통과 시련은 아픔을 주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안주시킬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영혼의 방향을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고정시켜 줍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인내하고 교회와 성경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증거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고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이유로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얼마나 잃어버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얼마나 떨어졌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된 것입니다. 왜냐? 소망의 사람은 십자가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서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생명의 날을 얻습니다. 현재는 마른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생명이 다 없어진, 다 말라버린 존재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문제는 고난이 오래가고 깊어지면 소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뿐이죠. 소망을 버리면 결국 십자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이 적든지 많든지 신앙이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첫 사건으로 나인성 입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즐거운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그 나인성에 다름 아닌 과부가 살았습니다. 대조적이고 아이러니하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의 대표가 과부입니다. 그것도 그 과부가 아들을 잃은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 외롭다라고 하는 의미죠. 독자, 그 혼자라고 하는 과부라고 하는 고독함, 이 쓸쓸함이 모든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현대어로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향하시는데 사람들이 외롭게 죽은 한 사람의 허름한 관을 메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망자는 과부의 단 하나뿐인 무녀 동남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쓸쓸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무엇보다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은 아들을 보고 생명을 연명해 왔고 슬픔을 견뎌내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시름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을 일컬어서 네아니스코스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는 장정이었습니다. 홀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서 옥골 선풍에 아주 장성한 장정으로 성장했으니 이제 지난날 그 고생은 봄눈 녹듯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생때 같은 외아들이 별안간 죽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소망도 무너졌습니다. 평생의 기대가 한순간 다 사라지고 인생 전체가 다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슬픔과 절망의 과부를, 이 슬픔의 장례를 예수님이 아름다움과 기쁨의 성 나인성 가까이에서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가득 찬 그 홀 어머니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손을 대시니까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에 관 속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관뚜껑이 서서히 움직이고 장사 치르려고 메고 가던 그 관뚜껑이 열리고 마침내 죽은 청년이
일어나 그 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청년을 즉각 어머니 품에 돌려주었고 이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사순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금수강산이라고 비단 위에 수를 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름은 아름답고 즐거운 도시 이 부산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아픔, 외로움과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이제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아픔을 터치해 주시면서 우리의 깨어진 슬픔을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했었던 그 수많은 절망들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동신교회여 십자가로 화목하라. 동신교회여 일어나 십자가로 다시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부활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으로 생기를 얻었듯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2021년 이 사순절에도 반드시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죽고 기도가 죽고 신앙이 죽어서 이제 장사를 치러야 하겠다라고 나인성을 나서는 과부의 아들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는 그 기적이, 십자가로 일어나는 그 다시 소망이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2600여 년 전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2000년 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형편과 다름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청년을 일어나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는, 십자가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relieved. Yeah, when this flesh and heart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할 시간과 교회를 주시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에 맞추어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믿음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오신 하늘 보좌 위에서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와 성도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서 티끌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왕후 장상으로 금전 옥륜에 오시지 아니하고 지극히 미천한 사람으로 쿠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셨으며 거린과 나병 환자의 벗이 되셨습니다.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강도의 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이같이 낮아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 우리 모두가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겸비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그리하여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또 그리고 대면 예배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하면서 우리 다 각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분은 자기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같은 분들에게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화목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화목합니다, 화목합니다, 화목합니다. 오늘은 사순 세 번째 주일이고 오늘부터 교회학교 대면 예배가 실시됩니다. 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관계이고 또 아이들이 오는 시간도 이렇게 좀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거의 성인들 예배 시간하고 같이 맞추어 두어서 같이 거의 다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그 부서의 상황은 조금은 좀 다르시겠지만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그래서 토요일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는데 청년들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불어서 또 청년 예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같이 토요일 오후 4시에 함께 오시면 같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은 여러분 욕실 제품 줄여쓰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막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가 이게 다 쓰는 것들이 바다에 다 나아가서 또 이게 다 오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욕실 제품 줄여쓰기, 이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세 번째 주간에 오르게 되었는데, 세 번째 주간이 제일 힘든 주간이죠. 한 2주간 하고 나면 좀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 주간만 더 하면 되는데, 한 주간을 더 하면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조금 더 힘내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화해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이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까지 참석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해 주셔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박정규 집사님하고 박주희 집사님이 그 둘째로 딸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로하인데 박로하예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평안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과 기쁘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화목하여 복 있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